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에 관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2월 들어 첫 금요일을 맞습니다. 이 금요일 새벽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가 또 이 첫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 없나이다.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세상의 것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복음의 능력이 이 부족한 것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줄 압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하오니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정말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과 사안들 생각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메어 달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주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보게 됐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술적이고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또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알려주십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나아갑니다. 자, 한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왜곡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선한 부모 밑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뜻한 환경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한때는 그 나라에서 거렁뱅이로 살던 자였지만 이제 그 나라를 잇는 왕자의 신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사,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후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상속자라고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의 개념은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상속자의 개념을 한번 고찰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고 더 감사할 수 있기도 원합니다. 자녀이면, 즉 너희가 이제 아들이고 너희가 이제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구원의 복을 주실 때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신다 그랬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한 가지에 열린 다양한 열매들이 같이 그 한 열매에 그 다양한 맛이 다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성 따로 온유 따로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열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그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칭의와 양자됨과 그리스도의 신부됨과 견인의 확신과 영화의 확신까지 한꺼번에 이 복들이 다 다발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의 복도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천사들도 정말 연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야, 정말 대단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천사들도 알기 원해서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몇 가지 복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상속자 이외에 지금 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션, 하늘에 우리 집을 예배해 놓으셔요. 예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늘 잔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오직 예복 입은 사람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영원한 잔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된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는 보는 것을 닮아가죠. 근데 그날에는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니 그분을 온전히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복이 있으니 바로 상속자의 복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17절 중반의 어구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는요, 한 가정의 유업, 예전 또 성경에서는 기업이라 그랬죠. 기업. 저는 중등부 때 이 기업이란 말을 배우면서 도대체 기업이 뭔가, 회사인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용어를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상속자, 후사, 즉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를 말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는요, 이 상속자가 받는 복을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들어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상속분, 상속 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소, 하늘잔치, 그리스도와 통치,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유산으로 받는 거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돈이지요. 또 부동산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신을 끝없이 내어주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제 그날에는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편 73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소유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형편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 이것은 기업, 또 상속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속분, 나의 기업. 그러니까 신구약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여러 가지 복을 다 주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상속분으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17절 중반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의 맏형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적극적 순종, 소극적 순종 다 감당하심으로 받게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을 더 크게 받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께서 성부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그 복을 나누어 가지십니다. 그럼 믿는 자는 그 안에 있죠? 그 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들아,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의 내용도 대단한 것인데, 상속의 내용도 너무나 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만큼 확실한 것이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 중간에 누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누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인이 너무나 복된 거야. 지금 8장이 뭐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영화까지 확신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우리의 신앙 좋음과 기도 열심히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갖는 모든 복들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것도 역시 동일한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라는 말은 헬라어 용법으로 바로 주격 소유격,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이죠. 또한 목적격적인 소유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곧 하나님을 우리의 상속분으로 받는다. 바울은 지금 두 번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에 무엇이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그 에베소서 강의를 잊지 못해요. 이 보증이란 말이 무엇인가? 근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보증이란 것은 주님이 증거로 주신 담보물입니다. 담보물. 여기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자기 지팡이를 맡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계약서 그 이상입니다. 일종의 계약금이라 할 수 있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성금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떼어먹을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떼어먹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으니 잘 보세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 중 한 격이신, 한 위격이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면 이제 온전한 기업으로 그 보증금, 그 담보물, 그 증거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면 온전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분의 온전함을, 그분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복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마트에 가면 시식을 합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서 뭐 조리도구가 아주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 맛을 본다는 그런 흥미도 있고 아주 감질나게 조금 먹었기 때문에 그 맛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신성모독이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그 기업의 확실함은 이러한 시식에 비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면 더 완전한 잔치를 벌일 수 있죠. 시식도 이렇게 맛있는데 제대로 해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천국에서 받을 기업은 얼마나 더 크고 영광스러우냐, 그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고양되고 우리의 지식은 주님의 것으로 갈망하면서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불타오릅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월요일에 할 내용까지 살짝 살펴본다면 이러한 복이 있으니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담보물 때문에, 이 보증금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 전도는 당신이 믿었으므로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당신이 믿었으므로 병이 고쳐질 겁니다. 당신이 믿었으므로 사업에 대박이 날 것입니다. 당신이 믿었으므로 지금 구인구직하는 거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 전도는 믿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다발로 무더기로 주어지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이 복을 주셨으니
이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생활, 기쁨의 생활도 좋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온전한 기업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을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거 전부 아니다. 그거 전부 아니야. 더 큰 선물, 더 온전한 잔치, 더 온전한 맛, 더 온전한 누림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이 땅에 정주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7절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죄만 용서해줘도 고마운데, 그죠? 자녀까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하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너 제대로 된 법적 상속자야. 특성자 예수가 누리는 그 복이 바로 너의 것이다. 마음껏 누려라. 이 땅에서 내가 맛보게 해주마.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이겨낸 후에 더 온전한 잔치에서 더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십니다. 성령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보증이면 우리가 받을 선물의 온전함은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하면서 이 영광 속에 거하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2월 첫 번째 주일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한 주일에 토타 스크립투라 역대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활도 바뀌게 도와주시며, 성도의 모임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원근각처에서 이 지하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보내실 때 정말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은혜를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